지난주부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산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것은 영적인 자산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그 버티는 게 믿음이 큰 거죠. 자산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 또 영적인 자산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겁내가지고 아이고 나는 너무 할 수 없는데 주저하지 않고 저게 내게 주신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 하고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산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골리앗한테 대들었죠. 그것은 다윗이 기술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가 영적인 자산, 즉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해와 같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니 내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영적인 자산이 작으면 에서처럼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처럼 남편이 다윗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걸 모르고 미갈은 남편을 조롱하고 비웃었죠. 이것은 미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인 자산, 그것은 비밀과 같은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보화를 발견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현실에 매여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히 증거하는 일을 힘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영적인 보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여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세상에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누가 압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힘썼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 증거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은 사막에 샘이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가득하리라. 그 세상은 사자가 양들과 친구가 되리라. 그 세상은 상함도 해함도 없으리라. 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리죠.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모든 만민이,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런 세상이 온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배우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더 많이 보고 더 크게 믿고 그리고 확신에 거하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단지 미래에 들어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하늘과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똑같이,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이 땅에서도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이 올 것을 믿으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조그마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처럼 소수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희망과 믿음이에요. 그 희망과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신 일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하던 일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한 일을 이어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뭘 계획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굳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하나님의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사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밖으로 그것을 펼쳐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지게 될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그러려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던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탐심으로 죽이고 그래도 범죄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어둠의 권세자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겨버리고 말았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니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과 하늘에까지 펼쳐 나타내겠구나. 그런데 그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삶을 바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나요? 사도 바울은 무슨 수고를 했나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수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하기를 저 이방인들도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저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후원을 하니 이방인들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을 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저기 유대인들 그들이 너희들을 배척할지라도 토라지지 말고 그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루게 될 사람들이니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애를 썼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은 풍족하니 예루살렘에 흉년을 맞은 교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연보를 좀 하라. 후원금을 좀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열매들이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큰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데 이 교회가 더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권세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믿음이고 기대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성경을 외우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면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지가 되고 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동체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나중에 음부에 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졌죠.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병들어 있는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지요. 나중에 음부에서 부자가 눈을 떠보니 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편안하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목마르다는 뜻이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금 이제 끝이로구나. 오갈 수 없는 거로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5 형제, 자기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 형제들,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재산을 가지고 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서 내 5 형제들에게 제발 구두쇠로 살지 말고 재산 많이 쌓아놓고 혼자만 먹지 말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성경 교사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설령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고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혼자만,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문을 쓰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형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자연이 망가지면 생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해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잘 돌보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셨는데요. 어떤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창고를 새로 짓고 이제는 그곳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아니 내 평생 이제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고 할 때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이고
무척 가난하고 벌거벗고 사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헌금을 약속했고 너희들이 원해서 헌금을 시작했으니 그 헌금을 잘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섬기게 하자. 그런데 너희들에게 소개할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어떤 교회를 소개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마게도냐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들도 쪼들리지만 사도 바울에게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식당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모금을 해서 보내드렸고, 우리는 또 물품들도 모금해서, 심지어 우리는 거기서 필요한 농사 기구들도 구입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돕고 있는 박연숙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미국 뉴저지 한인 동산교회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한인 동산교회는 우리들을 돕는 자매교회, 우리들의 형제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의 형제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서로 돕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또 헌물을 바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친 까닭이 뭘까요?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겨 헌신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권리로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 경륜에 기대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장차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킬 거야.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거야. 우리는 이래봬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11조를 바쳤습니다. 헌물을 바치고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특별히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했죠. 또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까닭은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 일하는 일꾼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민족, 세계 모든 사람에게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자산이 싹 말라버릴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예배해 놓으셨는지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런 걸 다 잊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11조 바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때도 병든 거, 가치 없는 거, 정성이 없는 예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제사장들도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가서 자기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움을 받지 못해서 백성들의 삶도 엉망이 되었고 그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정글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정글의 법칙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돈 많은 회사가 돈 없는 회사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사회에는 곳곳에 피 흘려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니까요. 왜 성도들이 11조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믿음과 기대가 사라졌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 봉사할 이유, 헌금할 이유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심지어 바울처럼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자산으로 인하여 왕들 앞에서나 평민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렀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니까요. 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팽개쳐 버리니까 에서처럼 그런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망각해 버린다면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라가 되는 대신에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경륜을 붙들고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꿈꾸고 그 나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주시리라고 누가 기도하나요? 정치인들의 구호는
진짜 구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여 결코 타락하지 않게 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나는 도가니 속에 가두지 않고 사탄이 나를 못 끄게 비치게 할 거야. 아주 작은 빛이라도 끝끝내 그 빛을 붙들고 밝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목회자들이 세상에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없이 걸어서 먼 길을 신방하는 것을 보고 미국 교회에 한국 목회자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합시다.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보내온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당장의 교회를 개척할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 한국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름을 모르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특별히 순복음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마일스, 워너 마일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당시의 돈으로 150만 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군데도 그 마일스 선교 자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지난 2003년 우리 교단 50주년 그 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단을 위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5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마일스 선교사님이 선정되셨습니다. 6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밀가루도, 건빵도, 옷도. 그래서 허기를 달래고 부끄러움을 면하고 또 추위를 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고 나눌 차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설교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그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니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해서 우리도 부유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원해서 헌금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교회들처럼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한 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좀 나누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부유해지고 살만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연보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내준 자전거를 타고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선교 자금을 받아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힘든 나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 보내고 선교 자금도 보내고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요? 우리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버젓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미약한데 누구를 돕습니까?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이 낸다고 했는데 우리 곡간 좀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내준 고무 신발 그 하나만 받아도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간 난민들은 생리별에서 난민이 돼가지고 전쟁통에 부모 형제가 떨어져서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한때는 난민이었죠.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나라를 떠난 난민들이 세운 정부 아니었습니까? 미국에 가서 살았던 우리 동포들, 수많은 해외 동포들 다 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너무 부유한 것을 누리지만 말고 힘든 사람들, 힘든 나라들, 힘든 교회들을 돕는 일에 이제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권면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빚내 송금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면 우리 교회만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그 오지의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난 코로나 상황 때 미국의 주지사가 부인을 한국 사람을 두었는데 한국에서 보내준 코로나 그 진단 키트, 마스크 이것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인기가 높았습니까? 한국이 6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밀가루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60년 전에 미국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도우면서 밀가루도 보내고 건빵도 보내고 헌옷도 보내고 하면서 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젠간 우리를 도울 거야 그런 생각 했겠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했겠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주는 마스크를 고대하고 그 정치인들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60년 만에 이렇게 역전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거, 다른 나라를 돕는 거,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거, 그것은 결국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주일이라 선교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지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게 선교를 하니까요. 2군데 매달 10만 원씩.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눈을 좀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성전을 번듯하게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100명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가 더불어 사는,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며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내가 새수만 교회를 41년 동안이나 넘어지지 않도록 끝끝내 붙잡아준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